오늘 말씀의 제목은 플랜입니다. 우리말로는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는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다다르는 인생 여정의 길이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났고 이미 천국이 보장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 군대가 뒤늦게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부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선택된 새로운 삶의 여정을 향한 축복된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음의 여정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축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는 10하루 길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데에 불과 10하루 길밖에 안 되는 길에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은 불과 10하루 길 만에 도달해서 그들이 약속된 축복의 땅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 자유와 평안으로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일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 길의 여정에서 그들이 말하여 쓴물을 말다 때에 불평하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고 목말라도 불평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에 내려주시는 그 신비한 양식의 만나까지도 먹다가 지겨우니까 입학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하고요, 그들이 죄악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던 그 시절에 먹던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고기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계별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조금도 구원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겁니다.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부족해서 거기에 무슨 다른 우리의 행위가 요구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합니다.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다시금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금도 그 구원을 우리 안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단계별 계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육세의 짧은 여정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를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 건강, 물질로 풍성한 기회를 주시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의지하며 소망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육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고요. 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뭐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이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이스테이 디디스 타로와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확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은 플랜 A입니다.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큰 축복이 예비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육간의 축복의 계획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린 마치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마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설교의 제목을 달아 설교하대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오이스텐 티디스 타라와이. 하나님이 약속을 변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해서, 따라가지 아니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헤이스텐 티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축복까지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의 태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영원한 행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과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불과 열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여 잘 따라갔더라면,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더라면 세월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열하루 길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때라도 뉘우치고 정신 차려 순종하여 들어갔더라면 차지했으면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것이 두려워서 저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제의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해야 할지 우리가 좀 들어가서 정탐을 좀 일단 해보자. 그래?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숨어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두 사람이 울러매고 올 정도로 그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울려매고 왔고요. 더하여 그들은 그 풍요로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대함까지 함께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저들과 싸워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돌아가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어차피 싸움은 진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회정시켰습니다. 다시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 동안에 생존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다가 그 후손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그 후손들까지라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조금 뭐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을 준비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만 똑바로 알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할걸요? 그거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육신의 복을 누리려고 기를 쓰고 잠 안 자가며 가서 돈만 많이 번다면 며칠 잠 못 자도 좋아하는 사람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것보다 내게 축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응하여 따라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모든 축복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너희가 힘써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리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This can tolerate this. 이 땅에서 잠깐 누리라고요? 여기서 잠깐 행복해서 그게 목적으로요? 아니요.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라고요. 근데 그래서 축복 좀 누리면 또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목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에 복받은 거나 자랑하고 믿음의 기준 삼고 거기에 만족하며 머무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계획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 땅의 육신의 복에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시작이에요. 우리의 거듭남도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을 끝으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 구원 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됐다. 남은 여생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권면의 말씀에는 부담스러워하고요, 무관심하고요, 짧은 육체로도 그렇게
노후에 편안히 살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했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끝을 대비할 줄 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그들과 다른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가부터 똑바로 알아야지요. 우리 인생의 끝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육체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인생에 가치 있는 시작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 소중히 여기에 이건 우선으로 살아가면서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이걸 깨닫고 이걸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바른 복음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가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후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누리기 위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관한 관심,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이나 강조하는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육신의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천장을 떠나갈 듯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준비하십시오 하면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계획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계획만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한 내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내 삶에 예기치 않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주교인들이 먼저 깨달았어 그거를? 한동안 천주교인들이 유명했던 로고가 있잖아요. 천주교인들 차는요, 뒤에 보면요, 조그만 스티커 동그랗게 내 탓이요 하고 붙여 있을 때가 있었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보면 모두가 내 탓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소망 가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축복의 기회를 변경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짧은 육체로 세상 사는 건
그렇게 힘써 노력하며 애쓰며 고민하며 잠 못 자가며 연구해가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여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골말하며 힘쓰고 애써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잠시 잠깐이면 우리의 죽신의 장막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 못 바꿉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육간의 축복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신 플랜 A의 길을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플랜 B의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플랜 C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첫 번째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반응하여 의지하며 주께 순응하여 소망 두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변경해 가십니다. 그나마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계획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세대의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모습처럼 옛날 어른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을 밥 안 먹으면 엄마가 한 숟가락 들고 쫓아다녀. 한 숟가락 넣고 또 놀라고. 옛날 부모들 자녀 키울 땐 그랬다간 그냥 바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의지하며 소망두고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플랜 A의 길로 여러분을 그대로 가게 두어주신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우리의 일생에 뭔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환난, 고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면 하는 일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사람 몇이나 될까 모르겠네. 그래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복된 길로 인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시면 우리 영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없어서 차라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때려서라도 분질러서라도 바른 믿음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지 않게, 영원한 예비한 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플랜 A에서 B로, B에서 C로, 안 되면 C에서 D까지로 바꾸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지못해서라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들 아무리 교만하고 뻣뻣해도요, 상황의 극한에 부딪혀 보십시오.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정도 차이예요. 별것 아닙니다. 좀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까ጭ거리고 인상 쓰고 뭐 많이 틀리니 하다가 한번 진짜 어려움 한번 당해보세요. 미안해요, 표현이. 우리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들읍시다. 아직 덜 맞았구나, 너. 아직 덜 맞았구나, 네가. 아직도 네가 살았네. 아직도. 오이티스테이 타라와이데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두들겨 맞다가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찾다가 사명 알고 주의 종사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건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깊은 사랑 앞에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상식과 지식을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미처 아직 그 정도 신앙이 되지 못하고 경륜이 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렇게 깊은 말씀을 좀 즐겨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냥. 좋은 약은 입에 쓰대잖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풍성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여 때려가면서도 그 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나는 깨달아 알지 못해도 좀 즐겨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근데 그런 말씀을 즐겨 듣지 못하는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어. 그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말씀, 깊은 계획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우리 의지로 행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괜히 우리가 머리 굴리다가 스스로 자빠지고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은 우리 의지로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이스텐 타라와이테스.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와는 이치가 다른 영적인 세계이기에, 영원한 세계이기에, 짧은 육체로 살아가며 형성된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신앙적 교리 가지고 그걸 신앙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 깊은 경륜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딱 거절하며 듣지 않으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고 함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이 시대에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마음까지 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부족하지만 마음만 여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This can 타라와이 this. 내가 하려고 하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얕은 지식 가지고 교만해지고요. 마음만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 믿음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믿음 자라갈 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 됩니다. 율법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만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머리로 이해를 동의를 구하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꼭 여기 받아들여져야 그때야 인정하려고 들어.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판단해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걸러내고 이 머릿속에 필터가 하나 딱 있어. 그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변화조차도 하나님이 시키시게 해야 하는데 내 인격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된 플랜 A의 계획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막았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막았어.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했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고백이라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 A의 가장 좋은 길, 영육간의 복된 길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 두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 둘 때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잣대 재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만 가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의 눈에 무엇을 발랐는지, 왜 실로 못에 가서 시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른 채로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갔다가 그가 눈이 뜨여지며 예수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플랜 A의 인생 여정을 향하여 우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플랜 A였는지 B였는지 C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플랜 A의 영육간의 축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